샬롬 3월 1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의 말씀,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16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6편 말씀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 두 번째는 10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이 마무리 찬양 고백입니다. 1절과 10절은 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1절, 원어로 보면 사랑합니다, 주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전반부가 시작되고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두 번째 섹션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시편 기자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6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 모양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바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6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사랑의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간구를 들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기서 들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쉐마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간구 또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깊숙한 것들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실 때 그 들어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주시나요? 멀찍이 앉아서 어디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지시며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간구는 어디서 나오는 간구입니까? 3절과 4절,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심지어 죽음의 올가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때,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외칠 때 아무 응답 없이 그냥 메아리 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세밀하게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있다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외침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귀 기울이실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그 모든 문제와 내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게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의로우심으로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으며 먹을 수조차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밀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내가 처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또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스스로의 심령 가운데 외칩니다. 7절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8절에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다시 외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영혼이 죽음의 영혼, 죽을 것 같던 내 영혼이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지고 정말 발이 비틀거릴 정도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발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서 있을 수 있게 그리고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한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평생도록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다음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원어에서는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그 원어 표현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헤아멘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비록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정말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116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사실은 어떤 환경이 변화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12절과 13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는 코스 예슈아 즉 구원의 컵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잔을 든다. 이 표현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제목이 써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어떤 보물이 담겨 있을까요? 4장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나라는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가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16편 13절에 나타난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본 것일까요? 바로 자신 안에 담긴 예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그리며 고린도후서 4장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말은 아마도 바울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성도들의 죽음이 나올까?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성도들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15절에 나타난 성도들의 죽음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여겨질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히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그분의 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의 고통을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또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 11절 이후에 등장한 14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3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116편 10절에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구절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표현에서는 원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바로 우리 고통 가운데서 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시편 기자는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을 꼭 이루겠습니다. 14절과 18절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14절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18절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허락하신 주님, 그 믿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랑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로 시작하게 되고 신뢰관계를 갖게 되고 그 신뢰관계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관계까지 이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절, 116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가게 하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끈끈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가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